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참된, 꼭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이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후. 저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선택으로 이 인류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국가를,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이러한 전쟁과 이방 강대국들에 의해 전멸당할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았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인 줄로 잘못 알았던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민족은 하나님의 그러한 허용이 없으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없애시고 진멸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이 로마서 오늘 11장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에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로마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로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인들은 그때 당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옛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 그리스인들을 말한다고 하면은 또 로마인들을 말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2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1차적인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이 신비를 바로 이 로마에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알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충만한 모든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일부는 바로 이스라엘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유대인들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눈이 멀어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마태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는 거고,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신비로 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멀었다라는 거예요. 눈멀고 귀먹고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회심하지 못하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우린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봐도요,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을 뽑으라면 유대인들이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은
그 IQ면 IQ, 그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 판단력과 지혜와 어려서부터 탈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서와 또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을 달달달 낭독하면서 외우면서 읽으면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으로도 뛰어난 유대인들인지 저희가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사람들 중에 정말로 뛰어난 민족인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라는 궁금증과 의아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하셨고, 그래서 알려주셨고, 이 말씀대로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최후는 궁극적으로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에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꼭 이루어지는, 변치 않고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고 알고 깨닫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시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28절부터 보면 복음에 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너희라고 하면 여기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인해 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왜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유튜브나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그거를 영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로 제가 눈여겨보고 또 제가 귀를 울렸던 말씀이,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오는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수가 없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동일시되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건 죽음이건 그 어떤 존재건 간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한번 정말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선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이 사라져버리거나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 구원이 돌이켜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 다른 종교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참이 아니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지나간 때에는 30절에 이방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 민족 중에 자기 이 다윗의 씨로 후손으로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돼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약속,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모세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했어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우리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디아스포라들이 곳곳으로 퍼져서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1948년 독립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세계 모든 곳에 퍼지면서 모든 곳곳에서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물론 죄를 지은 그 벌을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이용하시고 유대인들을 널리 퍼뜨리셔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데 다 모으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부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 데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세계 곳곳에 있던 그들이 다 똘똘 뭉쳐서 세계 어디 아주 멀리 가서 살아있던 그들이더라도 돌아와서 1948년에 독립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 전쟁들을 치르면서도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물론 그 전쟁이 다, 우리는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이 유대인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우리가 이제 긍휼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서, 먼저 믿고 이방인들의 먼저 복음이 전해 퍼지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아까 이를 때까지라고 하셨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신기하게
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로서 생각하자면 지리학적으로 복음이 이동돼서 지금은 저 중국에까지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이 생겨고 그곳에서도 핍박받으면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북한에서도 그 땅굴 지하교회들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쟁 속에서도 성경을 받아 울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이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이 전파가 얼마나 놀랍게 지금 가서 이제는 이 끝이 어딘지 저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믿고 돌아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긍휼을 얻은 우리를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그들은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그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폭탄을 선물로 받으면서 폭탄이 터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같은 유대인 민족에게 유대교인 민족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순교의 그러한 기로에 서면서도 그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이를 때를 기다리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예언하신 많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믿지 않도록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깊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선민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부터 보면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지금 신명기 모세가 유대인들 지금 출애굽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별이 끊어지고 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윗의 별에 정말로 궁극적인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심지어 해를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복음은 파워인 것을 하나님의 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인 걸 믿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퍼졌지만 그들은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널리 퍼진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인, 여기 계속 그리스인 하는 거는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 말하죠. 아니라고. 유대교만 하나님만 믿어야만 된다고. 아직 메시아를 믿어야 되지만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름도 없지만 이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셨던 그때 당시에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 믿음대로 내 딸이 살아났다. 내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병만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그때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보고 목격하고 알고 영의 눈으로 목격한 우리들이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그러한 우리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마땅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러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고 놀라운 전도가 세계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질투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됐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지금 세계 모든 유럽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했어요. 얼마나 강국들이 되고 얼마나 부유함이 됐습니까?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현실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함이 됐어요.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부유하게 됐어요. 그 작은 기름 한 방 안 나오는 나라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부유함이 돼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종들이 생기고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러면 하물며 그렇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믿어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이제 정말 땅 끝까지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아주 소수의 민족,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까지 곳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전도는, 그들의 세계 전도는 정말 놀라운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때 거기 같이 동참해서 그 놀라운, 그 모든 놀라운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고대하면서 같이 전도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해나간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 물론 북한에도 평양에 그 대부흥 1900년대 초때 대부흥 운동이 있었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그러한 전파 세계 전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오잖아요. 22절에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요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너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이방인들이니까요,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접붙여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면, 하물며 본래 가진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놀라운 역사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그 국가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계에서 정말 그 모든 세계적인 역사적인 일이 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참 무지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은 반유대주의라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그들에 대한 최후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을 그들이 안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물론 우리가 몸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그들이 국가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정말 본래 자기 나무에 접붙여지는 그 일, 그걸 우리는 바라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론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 무고한 시민들과 참 안타깝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그 또 웨스트뱅크의 그런 곳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또 물론 뭐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 웨스트뱅크에는 한 300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들이 지금 전쟁으로 가장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우리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스라엘의 최후를 분명히 알고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후의 말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고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성령님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잘 싸워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더 기도해주며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모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